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셀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한 곳에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소낙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기에 순종하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강하게 임하사 불로 임하사 저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다시 우리 복창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본문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 야곱에게 임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적인 상식을 뒤엎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격이나 혹은 조건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 상식을 뒤엎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오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하신 장소이고요. 하나님에게 임하신 장소. 다른 하나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야곱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도 일반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야곱이 뭐하고 있었나. 그 야곱의 상황, 야곱의 형편을 생각하면 이것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한 곳입니다. 왜 한 곳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특정한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특별한 이름도 없고 그저 어떤 들판이에요. 들판의 어떤 한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왜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왜 오셨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야곱을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고 싶은 야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하시지 않을 장소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사람도 없고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거기에 부여받지 않아요.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을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죠. 혹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상에 누워있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본인이 자기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할 장소, 그리고 임하시지를 원치 않는 장소는 없어요. 야곱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간 것이고요. 그것도 거기가 최종 목적지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지금 그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그는 왜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까닭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그게 창세기 27장 전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속였는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속았는가, 그게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음모의 주동자는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예요. 제가 그 총각 때 결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 주님, 저한테 리브가와 같은 여자가 아내를 주십시오. 참나. 아니, 나중에 보니까 뭐야 이거.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이 리브가가 이 음모의 주동자예요.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이죠.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그 자세히 기록이 2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재밌는 게 아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엄청나게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또 굉장히 사랑했어요. 참 이게 비극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25절, 26절, 그리고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편애하는 정도가 아니라 리브가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그냥 사사건건 야곱을 싸고 돌았어요.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흙 묻으려 그냥 돌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보통 이스라엘 그 전통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자,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한 말을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장남 에서에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너를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한다, 요거를 리브가가 엿들은 거예요. 엿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그 음모가 성공을 하죠. 뜻을 이루죠. 창세기 27장 6절부터 보면 그 음모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뜻을 이뤘어요. 야곱도 뜻을 이뤘고. 그렇지만 그들의 성공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들의 음모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어. 오늘날까지 이어졌잖아요. 사람이 참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수단 방법 필요 없어요. 목적만 이루면 나머지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대 시대나 지금 현대나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조작을 하고, 그리고 또 참 희한한 것이 그 음모대로 또 성공을 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성공 안 해야 되는데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역사는 한 가지를 준엄하게 고발하죠. 그 뭐냐면 그 음모의 추한 결과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인간의 추한 역사는 계속 요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자, 속임수의 결과가 좀 잘 됐는데 겉으로는 속임수의 결과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을 리브가가 감지를 합니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서는 리브가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사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기는 혼자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이 리브가의 안테나가 그냥 잔뜩 그냥 세워졌던 것 같아요. 에사에게. 에사는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또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과 사랑은 같습니다. 양동절의 양면같이. 에사에게 그냥 그 에사의 행동 하나를 그냥 리브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알아차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나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사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착각도 참 자유예요. 몇 날 동안, 몇 년도 아니야. 몇 날 동안.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으니 잠시 피해 있으나, 근데 잠시 피해 있는 게 잠시입니까? 결국에는 리브가는 영영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대로 고향을 떠나 멀고 먼 하란 땅으로 에섭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습니다. 안전을 보장해줄 어떤 수단도 장치도 없어요. 브엘사바에서 외삼촌 집 하란까지는 자그마치 850km, 약 529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는 먼 거리인지라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강도와 맹수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야만 합니다. 형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졌어요. 그럼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지금 여기서 잘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안락하게 살았던 그가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잘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지금 그는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겨우 하루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멉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서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는 17살 때인지 16살 때인지 16살 때 모르겠어요. 15살 때인지 집을 나가가지고요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 전남 장성에서. 그래봤자 3일 천하였지만 가출해가지고 어디서 잡니까? 그 역 앞에 있어요. 자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역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지어져가지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엉성해가지고요 시골역 같은 데는 잘 많은 데가 있었어요. 마치 겨울 아니었고. 그런데요 첫날 딱 자는데 어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가 잘못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너무 슬프고 무섭고 밤이잖아요 지금. 무섭고 서러운 거예요. 엉엉 울었어. 그때가 기억이 나요. 지금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자, 얼마 동안을 외로움과 두려움과 서러움에 떨던 그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어느새 잠이 듭니다. 그때 그는 신비한 꿈을 꾸죠. 12절,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꿈은 정말 신비로운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계신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닥다리가 지금 있어요. 땅 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요, 인간의 세계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세계가 하늘에 닿았다. 인간의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이제는 인간의 세계에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세상에 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오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사닥다리를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꾼 이 꿈은요,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고 뜻이 계셔요. 결국 이 사닥다리는 이 세상과, 즉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나요? 인간들이,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리를 놓으셨어요. 싸면은 가펑거리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죠.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새 다리를 놓으셨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원, 이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과 이 세상과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찮아하시면 내팽개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필이면 왜 야곱에게? 여러분, 그것은요, 이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 야곱아,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비한 꿈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3절 뒷부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 야곱이 누구인가, 그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 조부와 너희 아버지가 나와 관계가 있었듯이 이제는 너도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듯이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듯이 이제는 너를 위해서도 같은 것을 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개는 그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 넣으세요.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자신 이름을 넣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 조부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나와 관계가 있듯이 이제는 너도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에게 했듯이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껍질을 깨고 그의 삶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야곱이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의 껍질, 교활하고 비열하고 속이고 빼앗았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야곱에게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재정의하신 거예요. 다시 정의를 하신 거예요. 이건 혁명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의 삶의 방식 지금 뭐였습니까? 야곱 방식의 법칙이었어요. 이기고 빼앗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까지도 속였던 방식, 그게 야곱의 방식이었다고요. 그걸 깨시고 그 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의 삶을 새롭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뜻밖의 약속, 야곱이 요청하지도 않은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맨 끝과 14절 앞부분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혼자 아닙니까? 그죠? 혼자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내도 없고 우리 자식도 없고. 그런데 혼자인 그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야곱이 혼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가 지금 누워있는 땅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참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노숙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서러움의 땅입니다. 여기서 지금 눈물을 흘렸던 땅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적으면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시고 재정의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나이가 지금 80이 다 돼가지만 주님 새롭게 만드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겨우 19살밖에 안 되지만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호기심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엄청난 뭐가 될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기 원하시는 엄청난 삶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봐요.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 주세요. 이 욕심 가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혜진이나 우리 가을이나 우리 하은이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맞춤형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이에요. 이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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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요. 지금 보고 계셔요. 아시고 그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정확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정확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보다 더 아신다고요. 아, 이 딸이, 이 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구나. 표현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구나 아시고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역사하셔요. 맞춤형으로. 일반적으로 다 그것도 있어요. 일반 은총도 있죠.
일반 계시도 있고 이런 독특한 나한테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자격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을 수가 없는 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나 그게 여전히 의문이에요. 여전히. 뭐가 이쁘다? 뭘 잘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의문 없으셨어요? 제가 저 에테스에서 목회할 때는 이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이런 항의를 많이 해서 목사님 제가 사실 교회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안 믿고 싶은 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많이 찾아요. 야곱만이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그냥. 아니 왜 사울을 미워하고 왜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 그럼 나중에 보세요. 뭐 이 사람 짓 많이 하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울은 그냥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 자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믿는 분들 중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착각도 자유지.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게 은혜의 비밀이라고요.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그 첫머리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게 6절이에요. 그 다음에 8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나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사는시 주 은혜 놀라워.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인가 라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무겁고 흉악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침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침없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역겨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활짝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의 상황에 딱 들어맞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한번 다시,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허락한 것이 뭐냐면 약속한 것. 약속한 것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허락한 거예요. 이게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면 하나님 위해서 뭐를 바칠까? 하나님 위해서 뭐를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자꾸 무슨 일을 찾습니다.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주겠다는데, 나 그거 말고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거예요. 그게 요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가장 최고의 순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자,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것보다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 없는 게 많죠? 여러분에게 남편이 없는 분도 있고 아내가 없는 분도 있고 자식들이 있긴 있지만 속썩이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의 속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는 자그맣게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청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때때로 잊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다시 붙잡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우리에게 뭐를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